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고소한 그 사실을 가지고 스데반을 법정에 세워놓고 아주 엄중한 말로 따지는 겁니다. 이 고소가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악인이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그 법정이 스데반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아주 담대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위협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모든 술수를 다 꿰뚫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쭉 설교를 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는 스데반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한 설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우리 한국 기독교 사이에 그렇게 빛같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상황을 자기들의 그 틀에 집어넣고 꺾어내리면 그냥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서서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슬퍼런 저들의 날이 서 있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지금 막 조여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변론의 기회를 삼아서 내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집행해가는 그 집행관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자기를 변명하느라고 급급했을 것 같은 생각이 퍼떡 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너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를 집중해서 너 말 한마디라도 삐끗 잘못하면 당장에라도 하나님 모독죄로 너를 그냥 즉결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슬퍼렇게 나를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확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자로서의 나의 모습과 스데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땅과 성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적이고 셋째는 과거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나를 세워서 분명하게 그들의 목을 향하여 들이밀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심각한 전투를 치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의 중심을 다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잘못하고 또 실수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또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장막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이게 계속해서 장막이 옮겨 다니는 그래서 그 장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이 조그만 장막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막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장막을 통하여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만 기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스데반 집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아주 심각하게 몰고 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전의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역사 속에 반복된 불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중심 신앙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중심에 거하면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용서와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가 순교하게 되었던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참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된 설교자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만, 그것만 붙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더 발전되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런 패역과 그리고 잘못된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교회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바로 그 눈을 가지고 풀어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가되 하나님의 계시의 이 점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계시 사상, 계시 전진적인 사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접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조근조근 그네들의 심령이 무너질 수 있도록 설교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꿰뚫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되겠다. 한 번 읽었다고, 10번 읽었다고, 100번 읽었다고 꿰뚫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과 함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외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사람들의 그 마음에 비수같이 꽂아 넣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때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 그냥 꼼꼼하게 원어를 다 찾아가면서 그냥 성경 읽는 시간만 하루에 4시간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뒤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 시간만 4시간. 학자니까 읽을 때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중심 내용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헤아리면서 읽기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발췌해서 또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 목사님을 참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이라 그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동승하게 되었는데 글쎄 이 목사님이 가방을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거기서 성경책 하나만 딱 꺼내고 그냥 늘 하던 습관대로 그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성경 읽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 목사님은 자기도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잠자는 그런 신용을 가져야 되나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꼬박 5시간을 그 목사님과 함께 오는 동안 얼마나 참 부끄러웠고 얼마나 참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다 함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때 그 간증을 그 목사님께 듣고 이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집 그리고 그 설교학에 마음을 뺏기고 그냥 그때부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바라보는 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이 설교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성경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십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그런 탁월한 행정적인 능력 없지만 그 말씀을 꿰뚫어 가지고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그 하나님의 맑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비춰서 보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말씀의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설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말씀을 꿰뚫어 영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런 설교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될까,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사각오로 내가 이 말씀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나는 그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달란트가 없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에게 왔고, 내가 뱉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외칠 때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